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이제 주일마다 설교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3장을 봤고요. 오늘부터는 4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바울의 서신들이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전반부는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후반부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이냐,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을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주시는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원칙을 말했다면,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적용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거룩함이란 것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한다, 구분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깨끗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거룩하게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4장 1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배웠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 설교를 통한 깨달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받으면서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참 이 마게도냐에서, 전체 마게도냐에서 참으로 너희가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됐다고 칭찬하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서 보니까는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이미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너희들의 삶을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그것을 함께 느끼고 또 경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서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는 경험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함께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정이라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이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어려움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가 뭔가 정말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또 어디 가서 있다가 울고 들어오면 괜히 화가 나요. 마음이 좋지 않아서. 괜히 자신이 당한 것처럼 괜히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저희들과 똑같이 저희 부모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할 것을 이미 바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더욱 힘쓰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죠. 그때로부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대충 살아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욱 선행하며 그렇게 힘썼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심지어는 마땅히 지금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더욱 힘쓰는 그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더욱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맨 끝에 있는 말씀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입니다. 더욱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안에서의 나 안에 있는 거룩함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이웃에 관한 아니면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에 관한 그 거룩함에 더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시민들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고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음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디오니소스라는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의 굉장히 대표적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요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종교적 상징으로 숭배했던 그런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파생된 카비루스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성전 안에서 이 성적인 문란을 굉장히 조장했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요 성적 부도덕이나 그러한 것들, 죄 그런 것들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한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이라는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습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의 삶조차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음란을 버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어. 내가 무슨 성적인 그러한 문란함이 나한테 뭐 있겠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죠. 실제적인 예죠. 그것만입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에는 세상에 쫓는 그 가치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접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쫓아가지만 그들 안에는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렇지 않고 역시 데살로니가의 문화와 그들이 생활적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 예가 성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투, 미움, 구체적으로 다 들지만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할 때 직업관에 있어서나 교육관에 있어서 또는 가정 등에 있어서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문화 속에 사는 그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선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룩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별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던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이 탄생합니다. 첫째는 가인이라는 가족이고 또 다른 가족은 아벨이라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 족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있던 사람이 세상과 같이 갔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을 받고,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계속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역시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일이 생기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 속에 있는 그것이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서 선택하는 것조차도 달라요. 가인은 지나가다가 널려져 있는 그 많은 채소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갖고 옵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많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살찐 그 새끼 양을, 그리고 그 새끼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그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태도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서 네 마음이 그렇게 분을 내냐고. 너희가 선을 행할지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너희 마음의 태도가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한 불행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벨의 이러한 가족 중에 셈이라는 신실한, 또 이 아벨을 대표하는 셈이라는 가정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쪽은 가인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의 가정들, 또 다른 가정은 아벨의 대를 이은 셈과 같은 그런 가정이 두 가운데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섞여요. 섞이면서 네피림이라는 약간의 돌연변이와 같은 그러한 가족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계속적인 그러한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노아의 시대가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그 사람들과 사람의 딸이었던 이 사람들이 함께 결혼해서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의 딸인지 몰라요. 너무 섞여 있어서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의 가운데 됐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물로 세상을 끝내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는 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해요. 성경은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사랑이 식어져 가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인 줄 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복음은 거의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족속에게 거의 성경이 번역이 돼서 거의 이제 몇 부족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나 구약의 성경을 보고 쭉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녀들이 세상과 더 이상 구별되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끝내시겠죠. 거룩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뭔지도 알고. 그러나 그게 한편으로는 또 쉽지 않다는 것도 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들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봤고, 또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봤고,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저버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너 스스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너가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두셨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 마음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아야 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죄의 달콤함과 미련함들 또 그런 곳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좀 끊으셔야 돼요. 자신이 시대에 흘러가는 가치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방치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오늘 이 실제적인 예를 무엇을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여러분 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지 술 먹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술을 먹을 때 내가 나의 이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내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왜 술을 마실까? 성경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 사실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인데 왜 술을 마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호주 퍼스 땅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합니까? 거기에 쌓여지는 많은 이 피로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밖에 모르는 많은 참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러한 것들, 감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 통하는 친구, 그렇죠? 마음 통할 만한 친구들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맨정신으로는 그러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 쉽지 않으니까 술의 힘이라도 빌려서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그 마음을 한번 달래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제 생각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건 병이에요. 그건 병입니다. 현대에서 알코올리즘은 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가고 친구도 또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터놓는 친구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는 가는데 놓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만약에 혹시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술을 먹는 모습을 본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그 자녀는 분명히 교회를 다닐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애들에게 굉장한 혼돈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들을 심어주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술을 먹는 서로의 관계라고 칩시다. 술을 먹는 서로의 관계라고 쳤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서로는 이제 술을 먹을 때는 그렇지 마음이 통하고 그래 우린 친구야. 그래 참 우리가 외롭고 힘드니까 우리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를 주고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거룩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혹시 그런 거 보신 분이 있다면 술에 취해서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면 그럼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배워보게. 너무 잃는 게 많아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그것을 찾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함께 이 주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막 있을 때 그들이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야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집단으로.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할 때 나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술에 취하면 나오는 열매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술에 취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옥문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알코올로 취했을 때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것. 그것을 왜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와 마음이 인격을 가지셔서 우리의 마음과 같이 부합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경험했던 거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친구가 필요한 거 알아요. 필요하죠. 그러나 서로에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거룩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친구들이 서로에게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늘 서로에게 거룩함의 영향력을 주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